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12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니 내 삶에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2019년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 또 여러 달이 지나면서 이제 오늘은 2019년의 11번째 달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1달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셨죠? 네라고 하셔야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정말 순식간에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뿐만이 아니고요, 인생을 한 50년, 70년 때로는 여러 해들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세월들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다고, 그냥 눈 깜빡했는데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아마 2019년 다음 달 마지막 달인 12월 달도 잘 지나가겠죠? 네. 그리고 2020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한 해 여러 해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일부러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고요, 1년을 그냥 보내면 그냥 갑니다. 지난 여러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해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여러분 어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독 기억에 남았던 세월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억들을 잘 더듬어 올라가서 보시면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났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추운 날인데 바깥에서 예배드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 텐트 겨우 하나 쳐놓고 그 가운데서 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죽을 듯 활동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던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으면 그때 점을 하나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의 점을 하나 찍은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점을 쭉 연결하다 보면 이게 믿음의 라인이, 믿음의 선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점을 찍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10대, 20대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각만 해도 기억나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기억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은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쁨을 못 이겨하시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그윽한 눈빛이 보이십니까?
때 하나님의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이 한 달 지나고 여러 달 지나가다가 11달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한 달 한 달, 그 한 주 한 주,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 시간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만 세고 있다가 돌아가는 세계 뉴스가 어떤가? 축구 안 하나 요즘에? 인터넷이나 쳐다보고 TV나 보고 있다가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미식가래나 멀리 2-3시간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시간 보내다가 그냥 2019년 한 해가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일해야 되나 거기만 빠져있는, 교회에 어떤 변화가 좀 있으면 거기만 빠져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광등이 나갔냐, 의자가 삐뚤어졌냐, 문짝이 뭐 어떻게 됐냐, 뭐 방음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거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 달에 무슨 행사가 있냐, 지난달에 뭐 2020년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거 때로는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은혜 받았던 그 현장들이 지나가 버리면요, 갑자기 다른 것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은혜가 막 밀리고 밀리다가 은혜를 밀어버리면요, 우리의 판단과 정죄, 우리의 욕심들이 그 다음 줄을 서서 막 달려올 때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은혜가 줄을 이어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는데 좀 나아지니까 왜 다른 것들이 보여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왜 영적으로 가뭄이 찾아와서 탐욕적인 것에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핸드폰 찾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았으면 세상 돌아가는 뉴스거리를 보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지 않았으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고무장갑도 끼지 마세요. 다 굶고 가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갔는데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목사인데. 집사님이세요? 아니요. 교회 다니세요?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네,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중생한 사람입니다. 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입니다.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저 집사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못 갈 때도 생기겠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구별되지 않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학교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가나안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광야 학교를 어렵게 물론 한 세대가 바뀌지만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잘 왔다고 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7개의 족속이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죄의 오염과 부패로 썩을 인생들의 모습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타락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초한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터무니없이 너무 부족한, 이 목사의 신분이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한, 죄를 많이 짓는 저의 모습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목사처럼 보이겠지. 할렐루야 하면서 샬롬, 뭐 목사처럼 들릴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발가벗겨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그래야지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전주에 뭐 어떤 교회가 요즘 뭐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또 시작된 교회가 있대. 왜들 그렇게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예배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소문에, 다른 어디 교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 이야기 때문에 또 무슨 꽃이 활짝 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교회 일 잘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것 같지요?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 잘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지요?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안내팀으로 방송팀, 찬양대 죄송합니다. 찬양대 하면 은혜를 경험할 것 같지요? 다 아닙니다. 뭔가를 일하려고 한다면 아니에요. 은혜는 예배 현장에서 제대로 예배 드릴 때, 안내팀이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죠. 찬양대가 제대로 예배 드려야죠. 방송실에서 예배 제대로 드려야죠. 주차팀이 들어와서 예배 제대로 드려야죠. 주차 안내하냐고 예배 늦는 거죠. 교회에서 뭔가 부지런히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정신 없어서 그날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맛있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하다가 예배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하지 마라, 찬양대 하지 마라, 방송실에 뭐 설거지 하지 마, 화장실 청소하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먼저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 받은 자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진하고 지치는 게 없고요, 더 샘솟듯 기쁨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뿐이에요. 저를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겠어요?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노회장 목사님이군요. 우리 수요일 날 설교하시러 제가 잠깐 오시라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2019년 목회, 2020년 목회를 이렇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물론 기도원 갔다가 동탄에서 잠깐 또 만나고 오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뭐 생각한 내용은 아닌데 어쩌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이것저것 행사하는 거, 이것저것 뭐 있고 막 그러는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이 좋으면 뭘 해도 다 좋고, 목사님이 싫으면 뭘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붙여놔도 다 싫은 거죠. 제가 그 노회장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 같네요.
참 놀랍죠. 여러분, 교회 안에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고 뭔가 새로운 비전이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이 2020년에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들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2, 3년 전만 해도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무 쓸데없이 돼버렸어요. 2, 3년 전에 뭔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해도요, 막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냥 다 제로 포인트가 됩니다. 뭔가 행사하고 뭔가 일하고 뭔가 계획하고, 죄송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목사가 강단에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청중으로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달려가는 거, 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건물을 짓느냐, 얼마나 대단한 행사들을 해 나가느냐,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엘라 골짜기에 한쪽에는 블레셋군, 한쪽에는 이스라엘군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군에는 골리앗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군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40일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고 발을 구르고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군은 쩔쩔매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레셋 군이나 이스라엘 군이나 두려워하긴 왜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서들어왔죠. 자기네가 이길까 질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둘 다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적극적인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라.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도망치라, 피해라, 안 보이는 곳에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대적해라. 대적하는 방법은요, 같이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머리띠 쫄라매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순종하는 거, 이게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적극적인 공격이에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이제 싹 집안 정리 잘해서 너 복의 전달자가 좀 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그 창세기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바로 왕에게 온갖 쓴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순수한 혈통의 이삭이 태어나는 게 어려울 정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2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다음 장 21장에 이삭이 출생할 텐데 20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그 장면을 본 아브라함이 상권이 다 깨진 것을 알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에
그 애굽 근처에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또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랄로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어딘가를 옮기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 팔짱 끼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 드뭅니다. 혼자 사색하다가 푹 잠겨 있다가 이 결정 잘해야지, 드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바른 결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섣불리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가고 그랄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 25년 전에 애굽에서 당했던 이 창피함을 2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랄에서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어려운 꼴을 다 당합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상황을 우스울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세상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발견되는 거죠. 목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 수치심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꽤나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요. 어느 때 보면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처럼 우리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이 있는데, 이 바로 왕이나 아비멜렉은요, 더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아브라함 그래서 되겠냐? 너 교회 오래 다녔다면, 너 교회에서 목사라며 장로라며 집사라며 권사라며 그 모양으로 살면 되겠냐? 세상은요, 아주 기분 나쁠 정도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두 번이나 연거푸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큰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희들은요 벌써 이 자리에 없었어요. 다 요단강 건너가셨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2019년 11달을 보내면서,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있다 없다? 갑자기 헷갈리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헷갈리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상한 것도 하나님의, 원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 때문에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은요 아주 거셉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게 이 세속화. 특별히 고린도 하면요, 고린도에 산다라고 하면 방탕한 사람이구나, 고린도 사람 음탕한 사람이구나, 똑같은 비슷한 말로 쓸 정도.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인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여보세요?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겠죠. 네. 고린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인데,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이 있는 곳인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안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헬라 사상이 있어요. 부활 불가론인 게 있어요.
죽었다가 사람은 살 수 없다.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단 종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단히 결심하고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은 계세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부끄러운 일을 이번 주에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합니다.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사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경험한 우리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그 말에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1대1로 인카운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사랑방 식구들은 못 믿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하는데 내 자녀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교회 끌려오기는 하는데, 교회 같이 따라오기는 하는데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죠. 왔다가, 찬송 아닌가?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게 뭐예요? 찬송 아닌가요? 네. 이게 찬송 같아요.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왔다가 그냥 가?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가야지.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가야지요.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